본문에서 예고방 바로는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더욱 엄하고 중한 노동의 일을 시켰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외부로는 중한 노동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내부로는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난 역사에서 이와 비슷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특히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일본은 전국 곳곳에 신사를 만들고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신사 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궁성요배를 하는 아침마다 일본 천황과 왕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을 쓰지 못하도록 박씨를 박씨라 쓰지 못하고 김씨를 김씨라 쓰지 못하고 우리의 성을 쓰지 못하도록 일본식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내선 일치라 하여서 일본인과 한국 조선인이 하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자유와 강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약 400년간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과 버려야 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브라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이 명령을 받고서 큰 고민과 또 갈등,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누구의 명령입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린 것입니다. 은밀하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바로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공포 그 자체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떻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담대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부라 부하라는 이 산파들에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믿음을, 담대함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이 상황을 담대히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마음과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을, 믿음을, 담대함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감당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으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조차 기꺼이 거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은 마음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지방의 관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히 그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마음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함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말씀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이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그들이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이 흠왕케 되는 복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민족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집안에 하나님이 흠왕하게 하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흠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국 강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며 강대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버려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공포심이 되고 맙니다. 공포 그 자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쫓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혼자라는 두려움, 영적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때 나와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코로나 양성이 나오지 않을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무기력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 노이로제에 우리 모두가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가장 큰 대상이 누군가?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때론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가 없을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이 세상 어떤 두려움보다는 가장 크고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 공동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두려움, 이루다 말할 수 없지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성도에게서, 목회자에게서, 친한 친구에게서, 지인들로부터 당하는 배신감, 상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날로 수적으로 많아지고 더욱 강해져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것이 두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나약했던 족속입니다. 그들 무기가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군대가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바로조차도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엄청난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과 바로는 자신이 통치자이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음에도 자칫 쿠데타라도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과 손을 잡고서 반역을 일으켜 애굽과 바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며 더 많고 무거운 일들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이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였고 이 일들이 애굽왕 바로에게는 더욱더 큰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압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해지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은 더 강박하고 또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탄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 왕 바로는 왜 힘없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당대 최고의 통치자요 신으로 군림했던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무고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학대를 가하였고 심지어 어린 생명들까지도 무참히 짓밟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애굽이 자멸하는 결과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과 결과는 오직 심판과 멸망과 죽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년 다윗은 완전 무장했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 들고 서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 왕이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뛰어나가 물맷돌 하나로 그를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만민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사로잡혀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나사렛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의 죽이려 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모함하며 정죄하며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셨고 사역을 늘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하실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수단과 조롱과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같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몸에 채울 것을 결단하며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시면서 더욱 예배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와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협함을 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그런 탄압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신앙의 탄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질 염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